다음은요, 김병삼 분당 만다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좀 친근한 느낌을 주려고 나비네 파이를 메고 한 기간을 지나는데 이거 그대로 메고 잘한 것 같습니다. 친근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을 저에게 설교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밥도 안 먹고 설교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리더스 포럼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롬8 28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곧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목하는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부르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맏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를 향한 많은 이유들과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나는 크리스찬 리더다라고 생각하는 분일 거고 저도 목회자로서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이 참 중요한데 신앙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성품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크리스찬 간의 많은 분쟁들을 봅니다. 참 신기하죠. 이 크리스찬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게 말씀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판사가 부장 판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대전에 있을 때였는데 저에게 한 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내가 교인이라 교회 관계에 이렇게 소송권들을 이렇게 마저 재판할 때가 있는데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도 화해가 되고요. 돈으로도 화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화해가 안 된다. 그리고 양쪽에서 똑같이 싸워서 우기는데 똑같이 우긴대요. 하나님의 뜻이라.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힘들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품에 대한 문제는 무엇일까? 이 성품은 사실은 우리들 사이에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통계이기는 한데 미국에 있는 범죄의 55% 정도가 가정폭력이랍니다. 살인사건의 90%는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중에 45%가 친척들에게 살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가까이 사는 사람들,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 힘든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담배를 피기도 해요. 술을 먹기도 해요. 회사를 다니면서 화를 내면 확 사표내고 나가버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뒤처리들 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은 참 심각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위대한 일인데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반응이 없으니 그게 좋은 일인데 고마워요. 예수를 믿는 것 참 위대한 일인데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고백은 참 많이 했는데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고백이 참 적었다는 생각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성품은 어떤 모습일까? 전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자신을 볼 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리더라고 할 때 우리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근데 한 가지 저는 분명한 게 있어요. 저도 목사된 지 이제 30년이 됐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내년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아내에게 매년 확인합니다. 작년보다 내가 올해 조금 나아졌지. 제 아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하면 제가 목회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딱 한 가지 이유, 제가 그거 하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성품에 대한 문제는 어느 날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데 이 성품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성품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들의 성품에 대한 문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특별히 나를 알아보는 이 없는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나의 성품이다. 빌 하이델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바, 곧 평판과는 다르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는 다른 것이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우리 아이들 학교를 다닐 때 이 컴퓨터를 보면 그 스크린에 이렇게 영어로 써놨습니다.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아이들이 컴퓨터를 킬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걸 보고 컴퓨터를 켜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컴퓨터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 음란물들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가 장로님들 방에 장로님들 함께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장로실에 God is watching 헌판식을 했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장로교 회장님이 저희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떼어주세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렇게 불편한 일.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불편하지 않다면 이거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보느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인격이고 우리들의 성품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들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얼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10여 년 됐는데 제가 얼마 전입니다. 미장원에 머리를 깎으려고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울을 봤는데 우리 아버님이 앉아계신 거예요. 아주 좀 무서워야 되는 분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나이 들면서 보니까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고 우리들이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누군가 우리를 볼 때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언뜻 비춰지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품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근동지방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그 신앙의 유산들과 그리고 축복이 맏아들을 통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맏아들을 통해 신앙의 전통이 축복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그게 적통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아들 중에 두 명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동생이었던 야곱을 통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였던 요셉을 통해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을 통해 신앙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혈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성에 대한 문제고 형상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우리들의 상실한 영향력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첫 시간 리더스 포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두 번째, 성품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정당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성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위기 가운데 가장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희 가정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욕을 들어보지도 욕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우리 교인들 이렇게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갈 때였어요. 근데 정말 사고가 날 직전에 이 버스가 확 치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창문을 열고요. 그때는 이렇게 손으로 내린 창문을 열고 버스 운전기사한테 화를 냈어요. 아저씨! 이러시면 어떡하십니까? 우리 교인 나중에 그러는데 목사님 그 순간에 존댓말 쓰는 거 아니에요? 욕을 해야죠. 그때 제가 욕을 안 해봤어요. 그 순간에 욕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순간에 교인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욕이 아니라 존댓말로 이렇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 군복 시절에 훈련을 받는데 저희 내무반에 법사, 신부, 목사 같이 지냈거든요. 훈련을 받으면서 12주를 같이 지냈는데 참 훈련 받으면서 200kg 행군 앉아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200kg 행군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밖에 남자가 200kg 행군을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기 좀 있는데 200kg 행군 할 때 5일 동안 매일 밤새도록 걷고 새벽에 도착해서 이렇게 잠자고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행군하는 동안 그 부대에 신부님도 위문을 오고 법사님도 위문을 오고 목사님도 위문을 와요. 오면 신부, 법사, 목사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먹을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10분 쉴 때 먹을 걸 나누고 10분 쉴 때 먹을 걸 나누고 이렇게 가는데요. 신부님이 위문을 받는데 세상에 목사, 법사들은 다 놔두고 신부들만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헤드라이트를 차를 달고 헤드라이트를 딱 켜고 치킨을 신부들끼리만 그때 나이 많은 법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신부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불 끄고 먹어. 그랬더니 신부님이 누가 반말이야? 내가 반말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받는데 신부하고 법사가 패싸움을 했습니다. 유명한 치킨으로 신부와 법사가 패싸움했던 사건입니다. 전 그때 훈련받으면서요. 목사와 신부와 법사가 닭 한 마리를 놓고 이런 정당한 인격이 드러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인격이, 인품이, 성품이 드러나는 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위기 아니면 우리들이 가장 본능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성품이 나타나. 그런데 이 성품이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만들어진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
여기 있는 리더스도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요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은 것으로 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우리에게 어떤 노력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제가 아주 오래된 농담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런 조건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정선희 씨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래된 농담을 하나 할게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 학교 유년교회 다니는 아이가 교회를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집과 교회 사이에 있던 공동묘지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만약에 귀신이 나타나면 무서우면 찬송을 불러. 그럼 귀신이 물러나. 그런데 이렇게 공동묘지를 딱 지나가는데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귀신이 나타나요. 어린아이가 찬송을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지? 무슨 찬송을 부르지? 근데 그때 늘 부르던 매주 부르던 찬송이 생각나요. 귀신을 바라보며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이에요. 귀신이 그 찬송을 듣더니 감사해요. 생각지 못해요. 노래가 아니라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이 아이가 찬송을 부를 때 이 아이가 불렀던 찬송, 그것은 이 아이에게 가장 익숙한 부분. 우리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부분. 예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유도 선수 이원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실제적으로 훈련을 하는 시간보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선수를 붙잡고 있을 때 자기의 몸이 움직여지는 것은 자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성품은 어디를 향해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성품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만들기 위해 가고 있는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앤디 스탠리, 앤디 스탠리가 로스포인트 교회에서 미국이 아주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기억해 보세요. 성품이란 일신상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리는 의지다. 성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들의 올바른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기준에 대한 문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성품이 올바르서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신념? 참 무섭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앞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신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여기 사업하는 분들도 많은데 경제적인 부와 돈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면 결정적인 삶의 성품은 돈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여기서 있는 저, 여기서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리더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기준,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준이 있을 때 우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들의 삶에서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은혜는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품, 성품이 필요한 겁니다. 저에게 꿈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한번 설교하면서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꿈이 있는데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 와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고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억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들의 성품은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증명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서 있는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올바른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꾸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